시편 5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시의 배경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출신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울 왕 통치 시기에 사울 왕의 목자장일 만큼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불화한지 모르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렇게 아히멜렉이 주었다라는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던 시기이니까 아히멜렉을 이렇게 사울 왕이 제거하는데, 감히 제사장들을 해치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려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사울 왕의 그러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52편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이 포악한 자라고 말했지만 원문에는 오 용사여, 그런 뜻입니다. 용사, 게볼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포악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사죠. 원래 용사는, 힘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과의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자이어야죠. 그 힘을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용사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이제 포악한 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용사로 만드실 때 그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을 거잖아요. 악한 일들을 제거하고 선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확대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셨으면 우리는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힘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그 힘을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참 교만한 사람이죠.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선한 계획에 사용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악한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힘과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쁘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그래서 52편에는 악인의 강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비교되고 있어요. 악인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제일 힘셀 사울 왕의 측근이니까요. 뒤에 사울 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제사장 85명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들의 횡포를 막아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능력. 2절에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 그 혀가 심한 악을 도모하고 날카로운 삭도, 면도칼 같은 거죠. 칼처럼, 칼날 끝이에요. 거짓 간사를 행하는도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보다 혀가 더 날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예요. 도액의 혀가 움직이면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왕이시여,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그 혀로 악한 계획을 도모하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85명의 제사장이 쓰러졌어요. 그래서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게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어떤 악한 행동뿐 아니라, 행동은 사실은 겉으로 남잖아요. 눈에 보이게. 근데 말과 혀는 눈에 남지가 않아서 우리가 참 악한 혀를 사용하면서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기가 쉬운데요. 주님은 말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너희가 했던 말, 그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혀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날카로운 삭도같이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바르게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과 의로움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선한 것을 사랑하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의로운 것을 사랑하면 의로운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악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면 우리의 혀는 거짓된 악한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4절처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친다고 말했지만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남을 잡아먹는 말,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해치는 거죠.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여오는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쓰러뜨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주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즐기는가 말이에요. 이것도 습관처럼 그냥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언어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격려해서 세우려고 해요. 그게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뿜어내는, 그래서 우물 같잖아요. 말을 아무리 예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뿜어내려고 해도 우물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은 부패한 물 밖에는 얻을 수 없듯이 부패한 말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을 연결시켜야 돼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리보다 거짓을 사랑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간사한,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말을 해요. 사람을 해치고 쓰러뜨리는. 그래서 주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남을 세워주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남을 쓰러뜨리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쓰러뜨리는 말들이 많아요? 남을 세워주는 말들이 많아요? 참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보다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남을 잡아먹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어떻게 부와 권세가 있는, 권력이 있는 도액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을 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내 장막, 너네 집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나무처럼 이렇게 이미저리를 사용하고 있네요. 나무를 뿌리채 땅에서 뽑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니네 집, 그 권세 있는 악인의 장막, 함부로 거기서 쫓아내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너네 집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너희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럼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냥 가지 정도 쳐냈으면 다시 시간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도액이 뿌리채 뽑혀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너를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보호와 그런 후견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래서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재물이 많다고 재물의 풍부함과 또 자신의 악한 계획, 자기의 그러한 사악함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서 그를 쫓아내시고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마지막 8, 9절이요.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요. 올리브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이게 사시사철 푸른 나무여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수백 년 동안 감람 열매를 맺히기도 한대요.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10m 이상 높이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두 나무예요. 뿌리채 뽑혀버리는 나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나무인가? 사시사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5절에 악인의 장막하고 이 8절에 하나님의 집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자기 힘과 사악한 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더 힘있는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 빌붙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85명 죽이고 쓰러뜨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 영원히 그 권세와 재물의 풍부함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리실 테니까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는 뭐예요? 5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 악인의 행위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 6절, 7절에서는 의인들이 보면서 그 사건을 판단하고 8절, 9절에서는 이 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8절, 9절과 같이 각오하면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는 것이죠. 악인이 그렇게 권세 있게 연약한 사람들을 거짓 간사한 말로 악한 꾀와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풍부함과 권력의 힘으로 선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떠들면서 높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예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기 힘과 재물과 악한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거죠. 7절, 악인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한 계획,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서려고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액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눈에 들어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 더 큰 재물과 권력을 획득하려고 악한 일에 타협하고 악한 일에 도구되어서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그것이 세상에서 약자의 편이기도 하고 손해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재물의 풍부함이나 우리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